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맥주감사절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니 교인들도 맥주를 먹나? 맥주감사 주일이 아니고 맥주, 보리맥, 보리를 거두는 그래서 첫열매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도 국경일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이 국경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과거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절기들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특권이에요.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인 만큼 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킨다, 그냥 공휴일인가 보다. 이거는 지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복절이다, 3.1절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 3.1절이 무슨 날인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그날을 지킬 때 그 날의 의미가 제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에게도 6.25가 있고 8.15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25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 국가적으로 6.25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6.25의 노래를 아십니까? 예배 서두에 저도 다는 모르지만 6.25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지금 보니까 반은 못 부르네. 반은 못 불러. 반 정도는 못 부른다. 그 얘기는 6.25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광복절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6.25가 잊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 8.15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6.25는 어떤 날이냐? 놀러 가는 날이다. 8.15가 어떤 날이냐? 휴가 가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되어 있다면 우리의 국가관이나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찌 6.25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8.15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6.25나 8.15, 3.1절 이런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절기가 바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오순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7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란 말이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해방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죄의 은총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음에는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이 임하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보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것을 교훈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성도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을에 과일과 추수한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7일 동안 저 들에다가 이런 초막을 지어놓고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장차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을,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장막절을 한번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이 여름 행사 때 집에서 살지 않고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성전에 거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1박 2일, 2박 3일 성전에서 생활하게 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킴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지키고 지키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뭐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 잘 지키는 것일까? 첫째는 먼저 그날이 언제인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연인끼리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 며칠 되었느냐? 그래서 한 달, 또 100일, 또 1년, 어떤 사람은 1000날. 그래서 그날을 꼭 기억하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김준영 목사도 20일 날 결혼한다는데 만난 지 며칠이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저는 내가 생각하기로 100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장장 5년이 넘도록 사귀었어요.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만난 지 며칠 만에 이벤트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 당장 그날부로 헤어진다. 우리 청년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 행사가 없는 남자, 이건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남간에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는데도 만난 지 며칠이 됐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벤트 행사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2주 전부터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광고를 했는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야? 헌금도 준비 안 하는데 어떡하지? 난감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기를 광고해서 알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1년에 3차례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을 준비하고 예배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준비됐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맥주감사절, 그 맥주감사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기쁨의 예배요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이 언제인가를 기억하고 꼭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산 날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이 언제인가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바로 알고 그날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대로 계승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매우 소홀해지고 형식에 치우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주의를 지키되 생명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절기를 지키되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지킬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초실절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참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가장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차차 그리고 내가 우선이 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양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주머니 하나를 들고 와요. 아니 장로님 뭐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거 첫 열매입니다. 아니 첫 열매라니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열어봤더니 이그마한 축구공이 하나 들어왔어요. 둥글둥글해서 뭔가 그리고 봤더니 이거는 복수박입니다. 아니 복수박이 아니라 박수박이래요. 박수박. 박처럼 생겼는데 수박이래.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사오셨으니 산 게 아니라 저희 집 텃밭에다가 키운 건데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권사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토마토 사오세요. 오늘 당장 복숭아 사오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차선이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 첫 열매가 나와도 내 입에 먼저 털어넣는 게 내 생각이라면, 내 욕심이. 오늘 절기 중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선인가 차선인가 그것을 짚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꼭 뒤집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잘 지켜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공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수천 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사탄의 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해서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구약의 전통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합리적인 것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왜 굳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때 더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다면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낙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이 좋을 때, 내 마음에 쏙 들 때, 잘 될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든 싫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범사에 언제나 감사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하신 뜻이래요? 누구를 향하신 뜻이랍니까?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소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 땡큐. 우리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갖다 주면 뭘 먹어도 맛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셀프라 그래가지고 지손으로 가서 물을 꺼내다 먹어야 돼요. 거기는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의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이웃이라도 남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 형편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아니면 여유가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이 약속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작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마귀는 불평, 불만, 낙심 이런 걸 자꾸 부추겨서 감사가 입에서 떠나가게, 감사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원망이 나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근데 감사하면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온 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앞으로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열방들 앞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후손과 같이 키가 크고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뜨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 그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그림의 떡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무력 증강이 아니었습니다.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 살 때에 생각지 않은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원수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형제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원수처럼 여러분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지 않은 원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별명이에요.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그 입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입에서 감사가 연발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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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차례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와 안전의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사업을 잃고 직장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의무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의무적으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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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의무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원망 불평이 왔다가도 내가 감사한다고 했는데 불평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화가, 그 속상한 일이 사그러지고 감사한 일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이 속상하고 화나고 못마땅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의무적으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화를 내고 욕정을 내니까 아침부터 부부싸움해서 예배당 가야 될 날도 예배당에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감사했다면 그게 좋은 일인데 화를 내니까 마귀가 분란을 일으켜서 예배에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활의 연속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과거 육신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더라도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라. 감사의 절기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꾸만 넓혀져야 돼요. 제가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집 장가를 갔는데도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까? 좁아드는 겁니까? 좁아드는 거예요. 좁아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부모 자신이 감사합니다. 애를 보고서도 감사하다. 고맙다.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고요. 그리고 자식 낳고 번영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옥신각신 다툼이 있으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려면 난 결혼 안 해. 결혼해도 애를 안 낳을 거야. 무슨 낙이 있다고 애를 낳겠어? 그러면서 자식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혀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업과 직장의 지경만 넓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도 자꾸만 넓혀져야 돼요. 왜 요즘에 교회들이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왜 교인들이 자꾸 모이질 않습니까? 감사가 메말라가는 징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교회 가봐도 별로 반가운 사람이 없어. 전부 고개 들리고 왔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그러니까 사람 만나도 인간 냄새가 안 나니까 그냥 남남대하듯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고 그냥 신앙생활을 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지킬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런 삶의 경계가 커질 때 서로 이렇게 살림을 분가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맡깁니다. 선택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죠. 저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유심히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는 허접한 땅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거린이 됐을까? 굶어 죽었을까? 가난뱅이가 됐을까? 아닙니다. 양보할 때 남에게 우선권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보다도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맥주감사를 보내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구나.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키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은 아랍 나라들 틈바구니에서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궁하든 부하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령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